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사순절기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마지막 정점까지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 끝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소망의 날, 부활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그 정점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인간인 우리의 운명,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사건을, 운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고 또 죽음을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죠.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그리고 이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생명 사건, 이 부활, 구원, 이것이 바로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실체가 되면요,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혹은 죽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강요, 조급함, 또 두려움, 염려, 죽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겠다고 했던 이 부활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실감이 나질 않으니 자꾸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한단 말이죠. 도대체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우리의 고백이 현실에서 죽음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실감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설교도 듣고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근원적인 어떤 원인을 찾자면 우리가 생명도 죽음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도 죽음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살죠. 혹은 생명이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꺼려해서 무관심한 채 또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숨을 쉰다라거나 먹는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라거나 예배드린다, 혹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말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유로, 근거로 드실 거예요. 반대로 죽음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생명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실감해 보거나 깨닫고 아는 적이 없어요. 정말로 생명을 엿보게 되면 경이롭고, 그 경이로움을 무엇도 터치할 수 없으며 파괴시킬 수 없다라는 그 희열 때문에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과학이나 의학 참 많이 발전했죠.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생명을 규명해 보겠다고 온갖 그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학이나 의학도요, 생명 현상, 그러니까 생명이 있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어떤 현상들만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 그것들을 반복해서 연구할 수 있을 뿐, 그 모든 현상을 가능케 하는 생명은 무엇입니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화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자예요. 똑같은 나무에서 얻은 씨앗인데 두 개를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 화분에서는 씨가 개화해서 열매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어떤 화분은 자라다 말고 시들시들하더니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화분에 심겨진 것은 살았다, 이 화분에 심겨진 죽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화분은 죽지 않고 살게 했을까? 이런 현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현상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음으로 이 화분은 꽃을 피웠어요. 생명이 없음으로 이 화분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결핍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나 생명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건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과 예를 든 것과 똑같아요. 죽음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먹고 마시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 현상이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갖고 누리고 왕성하여도 결국은 죽음에 삼켜집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앞서 얘기했지만 죽음이 없는 상태,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는 얘기는,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현상이고 생명이 머물었던 자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온전한 생명을 얻고 있지 않아.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결국 우린 죽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뒤집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죽음이 간섭할 수 없는,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결핍이 없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되 더욱 넘치도록, 또 개역개정판 성경은 풍성하게 충만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이 생명이 실감나는, 진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지 않는 생명, 우리가 부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력들, 몸부림, 피로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 이 무거운 짐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알지 못하니 생명의 현상들을 좀 많이 얻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먹을 것을, 또 명품을, 또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걸 해내는 이런 것들을, 살아있어서 하는 이런 생명 현상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많이 경험하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본질의 생명, 죽음이 없는, 죽음에 침범할 수 없는, 파괴시킬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죠. 내몰리고 강요와 조급함에 내몰리는 이런 인생, 스트레스 받고 비교에 떨어지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 영혼과 육체와 삶을 다 무겁게 만드는 이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하죠. 왜 못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엿보는 일들을, 맛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생명은 종말의 때에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을 엿보고 맛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셰프가 제공해주는 음식을 한 끼를 참 맛있게 배부르게 그 고가의 음식을 먹었을 때 밥 잘 먹었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청국장 한 그릇 끓여서, 또는 김치찌개 한 그릇 끓여서 맛있게 먹고 식사하기 잘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고의 이 식사를 하고도 삶이 헛헛해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런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늘 먹는 가벼운 식탁을 통해서도 삶이 참 흐뭇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생명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그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에 파괴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는,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경축해야 될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니, 오늘 나는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생명 현상을 저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경험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경험합니다. 이 차이인 거죠. 생명 현상이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가 근거가 무엇이냐를 자꾸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왜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어요. 이 생명을 이 어떤 현상을 통해 선택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진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조급함과 분주함,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나를 살려보려고 생명 현상을 채우려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생명 현상을 누리기 위해서 결핍을,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좀 잊어보려고, 앞서 말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자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생명, 본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나가야 될, 그 채워야 한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될 우리인데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니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막 내몰립니다. 그래서 뭔가 쉬지 않고 노동하고 수고하고요. 뭔가를 자꾸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소비나 낭비벽에 빠지는 거, 명품에 중독되는 거 다 이런 거거든요. 내 안에 비어있는 것들을 그런 가치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본성이에요. 생명 현상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생명 현상을 강화시키거나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생명이 무엇이냐, 본질적 생명이 왜 내게 주어졌느냐를 주목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 삶을 경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왜, 어떻게가 아니라 오늘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이걸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의 최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입증하거나 변증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는 애당초 생명을 몰라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일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기울일 것입니다. 신화에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걸 두려워하죠. 신화란 것은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대인들이 세계와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들의 사유이고 고유한 사유와 그런 생각의 가치관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없다, 가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뭐냐면 허탄한 신화였어요.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허탄하다라는 말은 신이 없는, 신이 부재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로 하면 지금 논하는 말씀대로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없이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탄하다, 쓸모없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결핍을, 생명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걸 채워야 한다는 가치관, 이게 바로 허탄한 신화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NIV 성경에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xerci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뭔가 우리가 건강 운동을 하거나 해서 뭐 훈련을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exercise라고 하는 단어 안에요, 권력, 권리, 역량을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와 권세가 부여됐다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엑서사이즈거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이것을 자꾸 행사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엑서사이즈, 연단하라는 이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 성경의 단어가 김나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 귀몬스가 바로 요즘 짐나지움, 영어로 이제 체육, 운동 이런 걸 뜻하는 원어거든요. 이 김나제는요,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시대 아테네에서 올림픽하거나 체전을 하는 그림들을 보면 다 벌거벗은 건장한 사내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운동을 할 때 항상 뭘 하냐면 옷을 먼저 벗습니다. 왜 벗을까요? 거추장스러운 것들, 평상시에 나를 더 씌우던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포장하고 더 씌우려는 것들을 입으면 불편하고요, 영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연단하다, 벌거벗으라는 말은 나의 자아, 나를 감추려고 했고 생명의 현상으로 나를 더 씌우려고 했던 내 자아를 벗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자꾸 들춰내는 것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디를 상대로 행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의 현상들을, 생명의 현상들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만 너는 너 자신을 강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다, 그걸 해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마치 노예를 다루듯이 죽음을 공포 삼아 계속 우리를 강요시켜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 나는 생명 현상을 채우려는 일에 내몰리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런 것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 돼요. 그 비교에 떨어지지 않고 경쟁에 떨어지지 않고 조급함과 강요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자꾸 우리가 행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내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행사는, 이 연단은, 이 엑서사이즈, 귀나제는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또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생명 현상에 대한 강요에 자꾸 설득당하고 조급해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살리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진짜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명품을 채워서 그런 걸 자꾸 사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완전하고 늘 비어 있습니다. 그냥 나 자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무엇을 걸쳐도 명품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된장찌개 하나, 청국장 하나 밥 말아 먹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이들에게는 만찬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삶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요와 비교와 경쟁이 안 떨어져요. 진짜 생명을 내게 하나님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돼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의 시간이 되죠.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구원은, 그렇죠? 조건이나 자격, 업적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생명의 현상들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강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생명의 기쁨과 환희와 경의가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명이 본래 내 것이었나? 내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나? 어느 낯설은 순간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 정말 생명, 본질적인 생명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낭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생명이 파괴돼서 결국 이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생명이 우리를 덮더라도 하나님이 이 생명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실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게 됐으니,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활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뻐 찬미하는 복된 아침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